목사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서문화교회에 함께 예배하면서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오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근처에 살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적에 80년도쯤 같은데요. 이쪽 보한대 앞동네 제가 거기 살았었는데 오다 보니까 예전에 이쪽 그 산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비료 부대 가지고 이렇게 묘선에 탔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참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그런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 만나 뵙고 또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인도에 2009년도에 처음 갔었더라고요. 가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또 느껴보니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 하나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먼저 보시고 바로 또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직원들 신방 가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카페 안에 동아리 모임들이고요. 교회하고 카페 위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집사님 모습이고 시골의 아이들을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소 세워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인데요. 지난 수강사를 마치고 달란트 시장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찬양이 아까 보셨던 우리 한 교인들 찬양했던 곡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입니다. 시골 교회에 어린이집을 세워가지고 어린이집에 20명에서 25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유니폼입니다. 더운 지역이어서 티셔츠로 올해는 유니폼을 만들어줬습니다. 시골 교회 건축하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코코넛 잎을 엮어가지고 지붕 만들었던 곳인데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완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공 예배를 이런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부지를 마련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2009년도 3월에 3월 정기노회 때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파송 예배를 마치고 인도로 이제 혼자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인도 갈 때는 제 손에 그 인도 노회에서 보내준 초청장 한 장을 가지고 누가 나를 마중 나올지, 내가 거기서 어디서 생활해야 하게 될지 사실 그런 것조차도 전혀 모른 때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공항에 내려보니까 감사하게 그 인도에 있는 그 마드라스 노회에서 해외 선교위원장님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이제 공항에서 그 제가 묵게 될 그 숙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가게 되는 풍경들이 정말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에 이렇게 그 보면은 소들이 이렇게 누워서 거기서 자고 있고, 또 길 가에 보면은 그쪽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것도 좀 낯설고 그 좀 어색한데, 그 차들이 계속해서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중에 이제 운전하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이런 걸 하는데, 인도는 그 도로가 비좁은 데다가 그 사이사이를 가게 될 때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면은 빵 한 번 누르는 거예요. 빵 한 번 누르고, 빵 누르고 옆으로 가고, 빵 누르고 옆으로 가고, 뒤에 내가 와 있으면 빵빵 누르면서 내가 뒤에 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계속 그 모든 차들이 빵빵빵을 하면서 계속 가니까 막 정신이 어지럽더라고요. 사람들은 길가에서 자고 있고, 소들은 길 중앙에서 자고 있고, 차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어색한, 그리고 막 그 더운 지방에서 우리도 아마 조금 가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열에 땅에 있는 지열이 함께 섞이는데, 아마 거기다가 좀 사람들이 밖에다가 노상방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같이 섞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인도는 카레 냄새가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 카레 냄새랑 막 섞여가지고 음식 냄새도 섞여서 그런지 그 독특한 그 냄새가 막 코에 찌르고, 눈앞에서는 막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귀로는 막 차 소리들이 빵빵 소리가 막 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어디에 와 있는 건지 하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30분 지나서 노회에서 좀 숙소를 들어갔는데요. 그 숙소에 들어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첫날 밤에. 하늘에서, 천장에서는 팬이 막 선풍기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에어컨을 켰는데, 이걸 켜놓고 자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느낌들이 막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풍기나 에어컨 켜놓고 문 닫아놓고 자면은 그러다가 뭐 머리에 무슨 바이러스 들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죽었다, 뭐 무슨 이런 신문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거 잠 못 자겠는 거예요. 혼자 자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창문은 쇠창살인데요. 거기 검정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꼭 어디에 있는 것 같냐면요, 혼자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제가 기억했던 그 인도의 첫날 밤이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인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인도 그곳은 나 혼자 남아있는 곳,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 남아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이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나만 혼자 남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마는 그 밑에서 괴로웠던 거예요. 아니요, 저것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저것은 죽을 만한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두렵고 걱정되면서 그 밑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혼자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예수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도마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도마처럼 의심하고 도마처럼 걱정하고 도마처럼 염려하고.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도마를 택했느냐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 도마가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도마에 시신이 묻혀져 있는 유적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가서 보니까 도마에 그 유적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도마의 마음들도 한번 느껴보고 도마가 왜 이랬을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처럼 도마는 어떤 제자냐면요, 의심하는 제자죠. 못 믿는 제자죠. 그런데 제가 첸나이에 가서 이렇게 그 도마의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도마에 관한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고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도는 참 하나님 의심하고, 인도는 참 삶을 걱정하고, 참 의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곳이 인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인도에 살면서 처음 가서 한 2년, 3년은 새로운 물건을 못 사겠더라고요. 인도로 제가 들어갈 때 사실 우리 있는 한국에 있었던 모든 짐들을 그냥 다 놓고 우리 이민 가방 들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필요한 가구들도 필요하고 뭐 TV도 필요하고 뭐 살림살이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를 사려고 할 때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지?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으니까요. 가구가 필요해도 TV가 필요해도 살림살이가 필요해도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3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들어가도 나가도 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다 내 뜻이다. 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이것도 필요하니까 때 되면 우리가 들어갈 때 되면 들어가는 거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10년을 살다 보니까 저희 살림살이가 제법 늘어났더라고요.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냉장고도 팔고 가고 책상도 팔고 가고 침대도 팔고 가고 목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싸게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저희가 사다 보니까 제법 살림살이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올해 2018년 5월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인도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이거 내가 인도에 있으면서 사역 그만두는 날짜가 딱 정해져서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제가 이만큼 잘 사용했으니까 이거 다 정리하고 이러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인도에 있는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다 그냥 처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 비자가 어렵다는 것이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자는 더 이상 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없다.
저희가 선교사가 그 인도에서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회사를 통해서 그 사업 비자를 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도 정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꾸 외국 그 기업들에게 조그마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세금을 아주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야 될 세금이 회사에서 내는 세금 말고도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이 한 명당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걸 낼 수 없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찾았는데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를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이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인도에서 회계사 업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사기를 드렸더니 그냥 그 집사님 회사에 이사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비자를 받아서 이제 선교사 살면서 이제 비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사실 그렇게 그 1년 전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연장하러 들어왔다가 그 집사님 비자를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 이게 마지막 남은 방법인데 하나님 제가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 종교 비자 한번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 비자를 가지고 이번에 종교 비자를 신청했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종교 비자를 절대 외부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비자 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넣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국은 종교 비자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 주지 않게 되어서 저희가 그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년 저희 파송했던 군산 노회에서 1년간 안식년 가지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인도가 광야 같다는 생각을 늘 해요. 하루 앞도 모르는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거기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곳이 인도가 아닐까. 아니 저는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 그 11월에 홍수로 우리 첸나이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완전히 다 물에 잠겼었어요. 111년 만에 지금 한국이 폭염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2015년에 왔었던 이 홍수가 100년 만에 왔었던 그 홍수예요. 시내 전체가 다 물에 잠겨요. 저희 교회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오후 5시부터 물을 푸기 시작했는데 무려 12시까지 계속 물을 퍼내도 교회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있던 집기들, 뭐 악기들, 뭐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퍼내다 안 되니까 이제 막 책상, 탁자 같은 데 위에다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가 되는데도 이게 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퍼던 저희들에게 우리 다른 분들에게 이대로 우리가 계속 푸다가는 사람도 다 죽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또 다음 내일 걱정합시다 하면서 잠을 잤는데 다행히 새벽에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진 않아서 우리가 올려놓은 것까지 그 위에까지는 넘치지 않아서 그렇게 넘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나중에 홍수 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피해 입은 것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한 1,000만 원 정도 피해가 나더라고요. 2016년 10월에는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는 화폐 개혁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고액권들 1,000루피, 500루피, 이거는 500루피는 10,000원이고 1,000루피는 20,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 고액권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은행에다가 앞으로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1인당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거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50%, 60%, 많게는 90%까지 세금 먹일 거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옛날 돈은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새 돈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3만 원, 하루에 5만 원, 1인당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행에 줄을 12억 인도 인구가 다 줄을 은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은요 매일 은행 앞에 가서 줄 서가지고 그 돈을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쌀 사고 그거 가지고 뭐 식료품 사고 그거 가지고 직원 월급 주고 사업비 쓰고 매일매일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죠. 근데 선교를 하려고 해도 목회를 하려고 해도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광야 같은 삶에서 늘 지치고 늘 이거 무슨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 걱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실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막 너무 피곤해 짜증이 나고 막 불편하니까 조금만 일해도 민감해서 그냥 화가 막 나오려고 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기 18장 보면서 그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야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 하루 종일 하는 모습 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워서 중요한 일은 모세 내가 판결하고 나머지 좀 덜 중요한 일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그 일을 맡겨라. 저는 이 말씀을 한국에서 볼 때는 어른들의 지혜가 이렇게 귀한 거니까 어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받고 뭐 이렇게 이해되고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인도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왜 이렇게 송사가 많았을까? 사람들이 지치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가지고 와서 재판해 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광야 같은 인도에서 특별히 이 도마에게 배우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걱정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으려고 하는 말 같아요. 도마가 믿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 간단히 보면 의심 많은 도마로 보면 이거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의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요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부부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그냥 안 보면 돼요. 뭐 당신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살 거야. 뭐 당신 이거 안 바꾸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랑 살려고 하니까 이거 나에게 좀 이거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바로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심하겠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의심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의심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걱정하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걱정하고 주 안에서 의심하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봐라 이것이 내 손에 못자국이고 이것이 내 옆구리에 착자국이다. 이걸 보아라. 내 손을 넣어 보아라. 이렇게 신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걱정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의심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의심하고 있으면, 내가 주 안에서 염려하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 도마가 확 일어나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가겠습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도마는 이게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이 주 안에서 하는 질문이라고 믿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는 없느니라. 주 안에서 질문하고 주 안에서 걱정하고 주 안에서 염려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주 안에서 의심하고 주 안에서 질문하고 주 안에서 걱정했는데요, 두 번째 도마는요,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을요 끝까지 멈추지 않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였어요. 그 도마가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가 있지만 이 도마복음은 1947년도에 이게 어느 동굴에 있던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도마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2절에는 찾는 자는 끝까지 찾아라. 찾으면 두려울 것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이해했냐면은, 구하는 자는 끝까지 구하라. 구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세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주여 부르짖을 때 막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막 넘쳐나. 그리고 나서 내가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보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어라.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해서 그 믿게 됐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찾는 자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찾으면 내가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이 뭐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기쁨이고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게 기쁨인데 그 일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용서하려고 보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평안하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찾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주님대로 살겠습니다를 계속 내가 끝까지 찾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내 기쁨이었는데 예수님 찾고 보니까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11조하고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찾는 자는 끝까지 찾아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눈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것도 하다 보면 늘 염려가 돼요. 늘 걱정이 돼요. 근데 이거 그만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요. 아니면 또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게 이거 그만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저희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을 사역하는데요. 처음에 5곳을 편입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동네 아이들 한 20명, 25명 모아가지고 거기 그 교회, 시골 교회에 그 교사, 선생님 한 명 세우고 요리해줄 수 있는 그 선생님 하나 세워서 어린이집을 이제 몇 년 세우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원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돌아와서 교회들 또 노예들 막 설득해가지고 그걸 다시 유지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6년, 7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한 어린이집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처음에 아까 우리 코코넛 코코넛 잎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했던 그 교회를 보셨는데 처음에 거기 시작할 때는 한 3가정, 4가정 이렇게 기도처소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 어린이집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 마을들이 생겨나요. 다른 집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똑같은 그런 코코넛 지붕으로 엮은 그런 집들을 세우니까 그냥 금방 마을이 몇 년 지나니까 마을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콘크리트로 벽돌로 지붕을 쌓고 콘크리트 지붕을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처음 2명, 3명 그 2가정, 3가정 기도처소가 되어졌던 곳에 어린이집 세워지고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마을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지금은 한 30가정, 40가정 예배드리는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그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할게요. 하나님 이거 어려우니까 그만할게요. 하나님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네요. 이건 경제적으로 맞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멈추려고 했을 때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찾는 자가 끝까지 찾고 구하는 자가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힘드니까 이거 그만할래요. 이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만할래요.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앗들을 심어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져 가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장 지오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전 그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장 지오로라고 하는 분이 1913년도에 저기 프랑스의 플로랑스라고 하는 지방을 가다 보니까 한 농부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보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상수리 나무 열매를 거기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100개씩 매일같이 심는 거예요. 이 장지오로가 1913년도에 거기 가서 보고 14년도에 가서 보고 매해마다 그 프로랑스 지방을 가서 보는데요.
이 농부는 계속해서 하루에 100개의 상수리나무 열매를 땅에다 심고 있더라고. 그렇게 20년을 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원래 이 프로랑스 지방은 장지호로 갔을 때 그 지역은 광산촌이었대요. 사람들이 그 광산촌에서 그 광물을 캐다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뭐 캘 수 없게 되고 되니까 사람들이 그 지방을 다 떠나서 황무지가 황폐지가 되어졌던 곳인데 이 농부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에 100개씩 매일같이 상수리나무 열매를 심게 되니까 20년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숲이 생겨지고 물이 흐르고 거기에 도망갔던 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여들게 되니까 거기가 사람이 사는 생명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그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시골에 있었던 아이들 데려와서 그 아이들에게 커피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생활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국 사람이 생각했던 생활 스타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이번 주 휴가 가니까 갔다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주거든요. 한 번 가면 우리 말로 함흥차사에 안 오는 거예요. 인도는 내일 올게요. 지금 가요. 이렇게 해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와 봐야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신앙훈련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회 하고 매일 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는 함께 안수기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기술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최고로 침례에서 잘 만드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아는 라떼 같은 거 디자인 다 하고요.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단팥빵, 소보로빵 이런 것도 다 아이들이 다 만들어요. 뭐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환하고 너무 밝아져 있어요. 왜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매일매일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찾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계시죠. 돌아가셨죠. 성녀라고 그분을 칭해요. 저는 그분의 키가 여러분 몇 센치인 줄 아세요? 150cm가 못 돼요. 못 된다고 그러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150cm가 못 되는 그 조그만한 키에 오직 그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인도의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 그걸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한결같이 멈추지 않고 어려우나 힘드나 날마다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더 테레사를 사용하셔서 그 보수적인 이 힌두교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 인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우리 새벽 기도로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매일 한결같이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키가 작다고 아니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끝까지 구하게 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한결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결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 안에서 걱정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고 그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늘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